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에요.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부활해 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가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할 거라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와 있고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증인들이 지금도 남은 줄 믿습니다. 여서적 증인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이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하고 다른 경전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예언의 책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 아멘. 99%가 다 이루어졌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예언의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없을까요? 예언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잘못 예언해 가지고서 그게 안 맞으면은 그 종교는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에 대한 예언이 125회가 있어요. 125번이나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정확하게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부활.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증거가 부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329회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29회 정도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예언들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은 그 명확하게 드러난 예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가까이 됐죠.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다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이 100만 이상이 그냥 학살당하고 그 민족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에 주님 오실 가까이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모이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에. 근데 2000년 동안 없어졌던 그 나라가 지금 세워진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1948년도에 6월 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어요. 이거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제국이고 어떤 나라고 망해가지고 다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2000년이나 나라 자체가 그냥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이 영토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가 세워지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리라고 했어요. 성전에 구약 성경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뭐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양과 소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근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그곳에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무슬림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오면은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제사가 지내지게 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때가 오리라고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세계 정부를 만들고 이런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1967년도에 그 원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을 탈환했어요. 6일 만에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아랍 국가들과 1억이 넘는 그 국가들 그 군대와 싸워가지고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완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뺏겼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땅을 다 탈환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오실 그런 환경들이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이마나 손등에 그 인을 쳐가지고서 그 인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매매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지금 컴퓨터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돼서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을 맞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지금 과학적인 발전이 다 이루어졌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서 녹아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완전 다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혹시 휴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세요. 휴거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둘이서 같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심판이 있어지게 되고 휴거가 되고 남은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정말 666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극심한 그런 환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나중에 그 주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7년이 지나고 나면은 공중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고 7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강림하셔요.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끝에 다시 이제 큰 또 그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잠깐 이렇게 그 무저경에 갇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탄이 풀어지면서 땅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이제 최후에 이제 그런 심판이 있어지게 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는 그런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또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받고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참으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그러는 기간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지만은 오래 참으신단 말씀입니다.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죠? 영접이라고 했고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영접했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만나신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영접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지만은 내 육신의 귀로는 안 들려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해놓으셨어요? 증거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증거로 만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안 보이지만은 내가 확실한 증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증거, 내가 지금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 아멘. 부활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라고 했고 내가 영접했으면은 내가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만나고 이제 인격적으로 실제 모셨잖아요. 아멘. 그럼 믿어야죠. 아멘이죠.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그분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지만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가 좀 마음도 좀 기뻐지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심령 골수에 박아야 돼요. 이게 아주 정말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주님. 부활이 확실한데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제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느낌 감정 예수님 들어오셨지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님 들어오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회개하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이 죄 짓고 그럴 때 바로 좀 그냥 벼락을 좀 때려 주시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다 믿을 텐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대하여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대놓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분이 바로 심판을 안 하셔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더 담대해져가지고 죄를 짓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을 정확하게 내가 믿어야 돼요.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냐면은 주님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시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오래 참으시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다 같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고 했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용납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가 맞아요, 틀려요?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놓으셨다고요? 네, 부활로 알 수 있게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대답 잘하는 거 보세요. 부활로 알 수 있게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한 거가 실제라는 것을 딱 알아보게 믿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심판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고요. 길이 참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는데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진노의 날이 있고 또 불의 심판이 있는 때이고 애곡하는 때이고 이런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 이때까지 주님이 참아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을 했고 큰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였다고요. 큰 능력을 행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였어요. 근데 주님이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떠나가라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풍성하신 그러한 긍휼하심과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진 모든 썩지 아니할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베드로 전서에서 보니까 그분이 썩지 아니할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돼서 살고 마귀짓을 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실제이면 주님 오시는 재림도 실제입니다. 심판도 실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접했으면은 범사에 이제 인정해라. 아멘. 네가 주인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싸움에서 놓치게 되면은 또 불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극히 적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로 믿는다는 그런 복음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요. 아멘? 보니까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원복음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접할 때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은 이 땅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확실한 표적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오래 참으시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이 은혜의 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저까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금방이라고 하셨어요. 금방.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은 이제 곧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이런 우주적인 그런 종말이 오기 전에 또한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말 지구가 없어지고 심판이 뭐 이렇게 휴거가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세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그 풍성함을 우리가 붙잡고서 그 부활을 바라보고 상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